원하심으로 5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참석하고 또 행축 초청주일을 준비하게 도와달라고 또 많은 태신자들이 초청주일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겸손한 자로 또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많은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행축이 아버지 행사를 뛰어넘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고 아버지 또 세계 평화 질서가 구축이 되며 아버지 모든 산업 분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기 부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 다말의 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으나 다말이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자신의 그 추악함을 직면하면서 회개에 이르렀죠. 물론 진정으로 막 엎드리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유다가 다말로 하여금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황들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말이 유다의 수치를 대신 짊어졌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실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은 또 죽어야 할 창기라고 하면 그거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창기가 되어 유다를 구원해내고 거룩한 계보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도덕구로 해석을 하면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추잡한 성추문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왜 그런 행위들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 성경 곳곳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죠. 원래는 그 야곱의 족보 얘기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무슨 약간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앞에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말 이야기예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이제 훑어주고 또 요셉의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거든요. 동시에 성도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 이 요셉의 고난, 이 다말 이야기에 담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만 사실은 요셉의 고난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넣은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못난 자식과 사랑 많은 부모의 그 지독한 씨름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못난 자식은 이러나 저러나 늘 못난 것만 내놓고 못난 것을 내놓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또 자기 딴에 잘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품어내사 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교정하시고 훈육하시고 바로 잡으시면서 결국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그게 주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죠. 이 사건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항상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줄이에요. 그렇게 다말의 희생으로 인하여 크게 보면 다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유다와 다말의 아이 베레스가 거룩한 계보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을 보면 우리 이 족보 쫙 나오잖아요. 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피해가는 곳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우린 익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 중에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 평소에 우리 잘 모르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유다 자손의 첫 후손입니다. 장자로 올려져요. 바로 유다 다음입니다. 베레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세라와 베레스죠. 그중 장자는 세라인데 세라가 형이에요. 그런데 세라의 손이 먼저 나오는데 다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레스가 안에서 잡아당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베레스가 세라를 제끼고 먼저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의 탄생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자가 유기된 사건들이 창세기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인물들 속에서는 장자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자들이 이제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죠. 이스마엘이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였지만 장자였단 말이죠. 그 이삭은 이스마엘이 사춘기 13살, 14살쯤에 태어난 아이였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고 또 르우벤과 유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르우벤이 장자인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왕권은 유다에게, 그다음에 2배의 기업은 요셉에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세라와 베레스가 있고 또 이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앞세워져요. 모든 장자가 폐기된 건 아니에요. 다윗 왕조 이후에 유다 왕들의 계승을 보면 대체로 장자 중심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고 제사장 계열도 이렇게 쭉 잘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계보의 흐름에서는 장자가 계속해서 제껴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제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냥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쪽으로 나가면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냐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혈통 같은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 하필이면 다말 같은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 정통, 힘 이런 것들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고도 집요하게 여러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한 척해도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은밀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딴에 자꾸 이게 선한 거지, 이게 의로운 거지 하면서 내놓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슈바이처 같은 분도 막 지켜 세워주고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잖아요. 죄인이 죄 안에서 만들어낸 것들. 자기 부인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철저히 불가능한 또 약한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없는 선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없는 착하고 훌륭한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없는 선함, 착함, 의로움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나아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함, 예수님과 상관없는 착하고 훌륭한 삶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착해 보이고 우리 눈에 악해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뭘 섞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섞으면서 섞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구제했어요. 열심히 구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위를 잔뜩 내놨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착함, 성실함을 우리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실함이고 어마어마한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게 착함이었단 말이죠. 생계를 포기하고 오직 이것에만 전념하면 겨우 그들의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못 가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실상은 다 죄라는 땅에서 나온 죄의 나무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엄혹한 차이인데 이걸 구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나름대로 내놓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하는 그 처절한 자각이 곧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착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착함을 들추세요. 우리 딴에 주장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장하는 착함을 폭로시켜 버린다니까요. 지팡이 도장끈으로 유다의 위선을 들추셨듯이 우리의 그 위선을 들추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주는 은혜거든요. 내가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 은혜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가운데 죄의 세상에서 이 죄인들이 잔뜩 양산해 놓는 죄의 흔적들, 허상들이 점점 지워지고 치워지고 진리, 진짜이신 예수님이 차오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고 착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자기 부인의 길이자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입장에 의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가장 우선적인 절대 가치와 의미로 두어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